2022년 11월 13일 주일을 맞이해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마지막 부분의 책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책의 이름은 사도 요한이 붙인 이름이 아니라 당시의 교회가 붙인 이름입니다. 당시의 정황을 보면 시중에 여러 가지 계시록에 관한 책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로 비유컨대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처럼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주는 종말에 관한 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요한계시록만이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을 구분시켜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란 책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이 책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당시 유통되는 계시록의 책들처럼 인간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친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천사를 통하여 받은 계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인용한다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계시가 곧 우리가 읽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천사들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받은 것이다. 그런데 사도 요한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종들도 다 받을 수 있게끔 오픈되어 있는 열려있는 계시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받게 된 계시를 받는 종들은 누구일까? 하는 것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거기 하반절 쪽으로 내려가 보게 되면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에게 종은 종인데 그 아우토스라고 하는 지정되어 있는 종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한 종들에게 이 계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깨달아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성령을 받은 자에게만 이 계시가 뭔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성령을 주셨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 하반절로부터 39절에 보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성령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그 대상은 누구냐? 너희 자녀, 그리고 먼 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의 종은 누구에게나 다 반드시 이것을 주게 되고 알아지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계시는 우리는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고 깨달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깨달아 믿어지는 바로 그 자를 가르쳐서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자를 가르쳐서 성경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전은 예비당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물리적 건축된 그 건물 속에
그 콘크리트 속에 들어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을 받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구원자이시다, 성령이 깨닫게 해주어서 바로 아는 그 자에게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도에게 진정한 생명이 뭐냐 이 말. 활동력 있고 역동적인 힘이 어디에서 일어나나 이 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 영생이신 그분, 만왕의 왕이요 앞으로 재림하실 그분이 나와 함께 통치하고 있다는 이 관계 속에서 나와 여러분들은 그와 동행하며 모든 삶 속에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힘이 없습니까? 소생할 힘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와 여러분들이 바로 확인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시된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영역의 모든 활동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진데,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능력 속에서 생동함이 있고 역동적이며 활동적이고 천국을 향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어떤 삶의 생활을 나와 여러분이 이루어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확인하셔야 돼요. 교회 나와 교회 생활하는 것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 마일리지를 준비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마치 통장에 적금 드는 것과 같이 천국 가기 위해서 적금 들기 위해서 교회 나왔다면 헛수고예요.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동전이 땅강하게 되면 지옥 갈 사람도 천국 간다고 하니까 말세에 교회들이 이와 같이 타락되기 때문에 진정 우리는 교회가 안에 있어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혼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경배함 같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함께 나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여 머리가 되시니 우리는 지체된 자로서 함께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생명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네에게 알게 하여 주신 것이니라.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성령을 통해서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영적 공동체 속에서 한 주를 섬기는 이 하나님 앞에 연합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자로 삼아 주었으니 이것이 진정 교회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자는 어떤 신분이지요? 오늘 1절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그 종들에게, 그리고 요한도 그 종 요한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종이니까 그래도 좀 대단하지 않을까? 그런데 원어를 보면 둘러서예요. 노예, 가장 밑바닥에 있는 천한 종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종이 어떠한 존재냐?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에 말씀을 해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그 종이 돌아온다고 하자. 그대로 와 앉아서 먹어라. 이렇게 말할 주인이 어디 있나 이 말이에요. 도리어 종에게 뭐라 합니까? 네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내가 마시는 동안에 너 시중 들어라. 그 후에 먹고 마셔라. 종이 뭐라고 할까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인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위치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두 분류의 종이 있다는 거예요. 한쪽은 금방 일러준 말씀같이
그 종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섬기는 종이 있는가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무익한 종, 지옥불에 떨어질 하나님이 불택한 유기당한 종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나와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할진대 우리의 모든 공로와 수고를 다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이사야 64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언은 다 누더기 같고 더럽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의 모습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인용하면 우리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 나온 구원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종이라고 일러주고 있고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1장 3절에 보니까 듣고 그리고 읽고 깨달아 지키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귀한 종이라는 것을 이 한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이것이 진정 귀중한 보배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할 때에 뭐라고 출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둘러서 바울 사도는 종인 바울 사도는 남들은 다 신분을 숙이려고 하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이 너무나 좋다. 나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사도 요한을 살펴봅니다. 그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들이 9절 말씀 하반절에 보게 되면 밤보라 하는 셈에 있었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사도 요한이 밤보에 있을까요? 그 앞에 9장 1절에 설명하고 있지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니까 로마 황제만이 하나님인데 주라고 하는데 네가 어떻게 예수를 주라고 하느냐. 그래서 모든 신앙의 핍박을 받고 밤보란 섬에 정배를 갔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냐 그 말. 10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날에, 우리로 말하면 주일날에. 그런데 무엇이 생각났다요? 9절의 말씀에 다시 보면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형제들과 함께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삶이 머릿속에서 사물사물 이렇게 그리워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다는 거지요. 그때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요한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사도 요한의 마음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깊은 옥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기록에 내려갔다 빌립보서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기쁜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얼마나 기쁜 복음이냐. 이 놀라운 복음을 나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받았으니 우리 함께 기뻐하자. 여러분, 근본에 경북 봉화광선에서 매몰된 2명의 광부가 221시간 만에 치료 같은 폐비의 공간에서 살았죠. 구제도에 불빛이 그들의 눈에 반짝하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어떠했을까요? 우리 바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와 여러분, 우리가 지하 190m 속에 갇혀 있어서 시력같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가운데에서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그렇다면 그때 여러분의 소원이 뭐냐 이 말이요. 여러분이 황금덩어리를 갖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나 이 말이요. 구출해 줄 수가 있나 이 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황금을 가지고 인간들이 자랑하고 떠들고 있지만은 밖에서 구조대가 구원해 주지 아니하면 여기에 광부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죄악의 칠흑 같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나와 여러분, 마귀 사탄의 지배 속에 갇혀 있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이냐 이 말이.
우리의 힘과 노력, 수고를 가지고서 사탄의 권세에서 죽음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지요. 바로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내었느니라. 이 놀라운 영광의 빛을 당신의 종들에게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믿게 되었으니, 그래도 여러분 보배가 아닙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가치를 모른다 할 것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서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어두운 데에 빛이시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춤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믿게 되었으니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작은 이유로 죽은 자에 누가 복이 있느냐? 여러분, 어떤 자가 죽을 때에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재산을 남기고 높은 이름이 있어서 죽는 그분?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따라해 봅시다.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앞에 과정을 생각해 봐요.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면 주 안에서 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는 자가 주 안에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앞에 거는 노합니까? 왜 이걸 거절합니까? 이제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가 사도 요한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다음 살펴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냥 예수님이 원천이 되어서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에게 아들 그리스도께 주셨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동등한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일체 안에서는 위격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다 동등해요. 다 같은 분이고 알고 계세요. 하지만은 질서가 있어 그 계시를 아들에게 인기해 주었는데 그 계시를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말도 성경은 이 위격을 반드시 지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자기가 성령을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고 있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결국 아버지의 계시가 곧 그리스도의 계시지요. 그리고 성령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받은 계시를 어떻게 전합니까?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의미가 꼭꼭 깊어지지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동일한 것이지요. 곧 자기가 본 것을 그 다음 어떻게 했다?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계시 속에 만번의 일이라도 자기 것을 나타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주신 그 계시만 다 전하였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제가 무심결에 유튜브를 보다가 이 방언이라는 소리가 나오니까 얼마나 괴짜가 많은지 깜짝 놀래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방언을 받자고 이렇게 하면 방언을 하게 된다고 집중하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내 시킨 대로 하면 방언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내용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이 얼마나 충격인지 모르겠다는 거지요. 아니 성령이 그냥 방언만 팍팍 주는 신이십니까?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은 내가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 말씀이신 그분을 전해주는 분이 성령이신데, 성령이 자기의 것을 은사를 받으라고 콱콱 다 거짓 영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영이 아니라는 것을 일러주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나 혹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있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키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쫓는 그 자들을 스승으로 두고 그 길을 거기에다가 길을 쏜곳하고 기울인다는 거지요. 나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전해지지 아니하면 그 영은 가짜 영이에요. 복음이 아니란 말이 절대로 쏘면, 그리 놓고는 은혜 받았다고 떠들면 안 돼요. 마귀와 같이 장난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 주신 그것만 정언하였다고 이와 같이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천사들에게 받은 계시를 실교에다가 전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그분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일을 믿어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먼저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지요. 자, 여기 8절 말씀에 나온 내용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지요. 스스로 계시는 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일러주기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게 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 모세는 시편 90장 2절에서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하고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요,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분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보좌에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 보고 있는 성경으로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4절 하반절에 가보게 되면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지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예수님의 보좌 앞에 7개의 영들이 이렇게 쭉 있구나 라고 나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을 쉬운 성경 말씀으로 찾아보게 되면 뭐라고 일러주고 있는가 하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 앞에 7 영으로 계시는 성령님과,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 7 영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 성경의 부족함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데 안타깝지요. 그러니까 7 영이 이렇게 있다는 말이 아니라 7 영으로 계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왜 7 영으로 이렇게 성령님을 표현합니까? 그건 쉬워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7 교회에다가 편지하기 때문에 7 교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라 하는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성령님이 여러분 어디에 계신다 했어요? 여기 본문 말씀의 내용을 다시 가보게 되면 4절 말씀 하반절에 뭐라 했죠?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 곧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성령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 앞에 계신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계시지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면 성령을 가진 우리는 누구 앞에 있는 거지요?
하늘 보좌 앞에 있다는 거예요. 참, 이거 얼마나 우리를 엄숙하게 만듭니까? 이 시간에 그냥 적당하게 띄울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보좌 앞에 계신같이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경배함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차 하늘에 가면 그 모습이 어떠하냐? 그것이 요한계시록 9장 7장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잡고 보좌 앞에서 그래 어린 양 앞에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이후에는 그 보좌 앞에 우리가 다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경배자가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기 나타나고 있는 이분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데 사도 요한은 첫째로 그분은 어떤 분이다? 충성된 정인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인이란 말은 마르티스란 뜻인데 여기서 나온 단어가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말씀을 전하는 계시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진정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십자가상에 죽으면서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 정인된 자라고 이와 같이 일러주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아울러 이분은 또한 어떤 분이냐? 여기 본문 말씀의 내용에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5절 말씀의 내용이지요. 죽은 자들이라는 말은 죽은 자가 소멸되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죽은 자들 있는 가운데 영으로 이분이 먼저 부활하셔서 모든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걸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참 오묘한 것은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면 그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은 몸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아버지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뭐한다? 살리시리라. 아멘. 살아나요. 바람이 붙어서 죄가 되어서 다 사라진 것 해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죽을 몸도 반드시 살아납니다. 누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증거자입니까? 성령께서 살려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울러 이분은 누구냐? 여기 본문 말씀의 내용에 5절에 중반절에 보십시오. 이 말씀은 정말로 목숨 걸고 할 말이에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라고 말씀하여, 로마 11대 황제 도미티안 그분이 자기를 신으로 선포해서요, 내가 황제라. 그래서 수도 로마에서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향을 갖다가 뿌리면서 나가서 전하기를 가이사는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외쳐야 돼요. 그걸 외치지 않는다 같으면 감옥에 가고 처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지금 밤모섬에 온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나는 로마의 황제가 나의 왕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님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왕 중에 왕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외칠 때에 여기 사도 요한은 그 다음 뭐가 나왔느냐? 그냥 마음에서부터 영광의 찬송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가 나를 막을 수가 있겠느냐?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찬송을 드리는데, 그래서 6절 말씀이 나왔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마음이 벅차올랐겠. 나를 죽이려면 죽여라. 불 속에 던지려면 던져라. 나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님이시다. 어느 누구가 나를 막을 수가 있겠느냐?
나는 이분을 위해서 밤모섬에 왔고 나는 이분에게 영광성을 돌리리라. 여러분, 이거 지금 사도 요한만 요구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보고 읽고 듣는 나와 여러분에게도 무건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사도 요한과 같은 이러한 영광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냐.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이 있다면 눈길을 뗄 수가 없어요. 그게 돈 번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탕을 치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앗아가서 원통을 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형태가 달라도 우리의 이슈의 포커스의 초점은 딱 하나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와 여러분의 한 머리가 되셨다는 것, 한 주인이 되셨다는 것, 그 지체로 우리는 활동하고 있다는 것, 함께 모였으니 누구에게 찬양을 드려야 되겠나 이 말이에요. 같은 것 따지고 구하지 말고 이분만이 좋사오니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욕과 같이 나는 이분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헛된 영성을 구하고 있어요. 아무개가 몇십 일을 금식했대. 산에 가서 보니까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는 무슨 이상한 천국의 계시를 봤대. 이런 속임수에 그냥 할렐루야 하면 다 홍수처럼 떠내려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루 금식 못해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과 같이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만 나의 주인님이십니다라고 고백드리며 영광의 찬송을 드린 다음에 100점이요, 100점. 이 이상도 하나님이 바랄 게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나도 부끄럽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우리의 몸, 우리의 손도 우리의 발도 말도 표현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영광성을 돌려드리자. 오늘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그리면 마음이 뭐가 와요? 두려움이 생기지요. 아이고, 나한테 이렇게 시험을 걱정 근심이면 어떻게 해? 근데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려고 이 성경 준 겁니까? 아니요. 자, 여러분, 1장 1절이 뭐라고 시작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의 뭐다? 주인님이시다. 여러분, 성경 맨 마지막 한 봐요. 펴봐요. 여러분이 확인을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한 봐요. 22장. 그 어떻게 나와 있는가? 423페이지.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 절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적 같은 엄청난 재앙이 세상에 쏟아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시작되어서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끝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습이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분을 나와 여러분이 믿는다는 것, 이것이 교회의 고백이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더 나은 하나님이 천국을 준비해 놓으시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러한 자의 하나님됨을 부끄러워 여기지 아니하신다.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오늘날 한 주간 또 살아갈 때 사도 요한같이 악조건 속에 우리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를 나의 구원의 주로 믿고 그분이 바로 나에게 최고의 복을 주신 분이시요 나의 모든 걸 다 통치한 분이십니다. 나는 그분에게 지금 나가주는다 할지라도 영광소를 드리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